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지금 쭉 살펴오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어디까지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나발 사건 이후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대접하고 다윗을 좀 도와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 그리고 또 아비가일, 그 중에 아비가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일이 지난 후에 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황무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윗이 나발 사건 이후에 10황무지에 있는 하길라 산에 머물고 있는데, 하길라 산에 와서 또 은신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황무지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은 아직도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도와주고 그의 어려운 것을 살펴주기보다는 오히려 사울에게 비위를 맞춰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또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또 3,0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하길라산 근처에 와가지고 진영을 꾸립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기도 600명의 군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 다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고, 밤에 딱 하나, 자기가 선발하는 사람, 자원했던 사람 이름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비새를 동반하고 단둘이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와요.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암살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지난번에 아둘람굴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막 함부로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그냥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진영에다가 대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 잘 지켰어야지 왜 안 지키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초를 서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내가 이번에도 창과 물병만 가져왔는데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거다, 그렇게 사울 진영에 알립니다. 사울이 그거 들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윗이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를 원수 같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행동하면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동해가지고 이번에도 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아둘람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의 뒤를 쫓아서 다윗이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어요. 내가 당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하면서 또 막 마음이 막 격해져가지고 다시는 너 죽이려고 하지 않으마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이번에 잘못한 것 뼈저리게 후회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각자 자기는 기브아로, 또 다윗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하길라 산으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된 내용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에게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안다, 앞으로 이제 내가 결코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도 어쨌든 사울은 권력자니까 언제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오늘 그가 거기에 계속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은신처를 옮겨야겠다 생각합니다. 고민하다가 은신처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정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러면 블레셋 땅입니다. 사실 블레셋 땅은 갈 땅이 아니에요. 익히 그가 블레셋 땅에 한번 거기에 도망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러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자기 생각대로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그의 식솔들까지 따지면 한 2천여 명 남짓 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다 굶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둔해서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신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나를 공격해 오지 않겠는가 두렵다. 또 환경을 봐라. 내가 여기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굶겨 죽일 수 없지 않겠는가. 내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면 거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은신처를 다 백성들과 자기 두 처를 데리고 거기로 가버려요.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 땅,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도피하는 것, 그가 이미 26장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대적들이 원하는 일이지 다윗이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려고 결정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600명과 그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처자식들 다 먹이시고 안전케 하시고, 아둘람굴에 왔던 사울을 그가 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보면 내가 어떤 환경이나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지냈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태까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인도, 날 보고 나와 함께 동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린 숫자가 혼자 다 부양하기에는 너무도 많고, 또 광야 이런 데에서 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릴 것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 식솔들 먹여 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거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발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도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거쳐 해야 될 머무르라고 한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고생하다 보니 또 부양해야 될 식솔들 거느리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살려주겠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 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니 이제 지치고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거느려야 될 사람, 부양가족, 또 내가 이랬지만 앞으로도 사울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닌 블레셋 이방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계속 여기 있다고 하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대비책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지만 갈 땅이 아니었던 거지요. 과거에도 그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미친 척 해야 했었고, 수염에다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척 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던 그런 땅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도피 과정 중에 자기 부모님 모시고 모압 땅으로 한번 갔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땅에 갔을 때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케 하실 그 땅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실패의 땅이고 대적의 땅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도 죽였던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땅의 자식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입술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땅, 그 땅에 자신이 거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딸린 식구들이 많았다고 말씀했지요. 양식도 원활히 조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 그 마음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것이 뭔가 방법을 모색하고 자기 동족들을 잘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려운 일을 할 게 뭐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 내시는 것, 여태까지도 경험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원수의 땅으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가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좋은 결과를 그가 가져왔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누가요? 사울이 다시는 블레셋 땅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되는 효과는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드왕 아기스, 그 사람하고 같이 거하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도읍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할당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자기 군사들 같이 머무르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을 쳐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자기의 대적을 무찌르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것이 자기 대적들을 무찌른 것을 거짓말해가지고 아말렉의 대적을 무찌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가요.
그게 그냥 상황만 거짓으로 끌고 가는 정도로 끝나면 좋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그 민족들이 자기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말렉의 원수를 위해서 싸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을 무찔러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대신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엉뚱한 결과, 아니 엉뚱하기가 않죠. 완전 엉망진창으로 결과가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고 예뻐하고 괴인다고 하잖아요. 괴물 주었던 자기의 부인들까지도 30장에 보면 이제 완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려움을 피해서 현실 도피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또 이 고통의 땅을 벗어나리라 했지만 그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물결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겁먹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발도 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로 빠져가게 되었다. 발만 빠지나요? 자기 온 인생이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좀 옳게 여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인간적인 환경을 따라서 내 태도,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는 1년 4개월 동안에는 자기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더 큰 후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항상 건강하기만 한 거 아니고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픈 가운데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어, 날 회복시키셨어, 고치셨어 라고 하는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다시 경험할 은혜에 대해서 너무 소망이 없고 지금 현재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픈 것, 또 힘든 것, 어려운 것만 보게 되니까 거기에 침몰해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환경 바라보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시각을 고치면,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일행들을 거느리고 어쨌든 가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수하의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1년 4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앞으로 이제 29장, 30장 하면서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 위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또 다른 한 면에 주의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거기에서 다윗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그 호칭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5절 하반절쯤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아기스를 향하여 부른 호칭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 스스로를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아기스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블레셋 처부수고 멸망시킨 경험도 있고 그 골리앗 처부섰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요? 지금은 아기스한테 굽실굽실 하면서 당신의 종 천군만 내려주십시오. 시글락 한 고장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사정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종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지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사람이 이렇게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비굴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섬기고 그분만 주인으로 섬긴다. 너 같은 것이야 내가 그냥 한 주먹감으로 돌멩이 하나라도 너끈히 이기고자 합니다. 네가 키가 나보다 훨씬 크다고 키가 크고 이마도 널찍한 내가 돌만 던지기만 하면 돌이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네 이마에 박히리라. 그렇게 자존심 셌던 자신감 있었던 하나님의 종 다윗이었는데 근데 그 골리앗의 출신 지역에 있던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테니 내가 이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당신하고 한 지역 왕도에 가디에 같이 머물면서 있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기 어려운 미천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딱 향할 테니 거기 한 곳 주어서 당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굴한 일이에요. 선지자 갓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갓을 통해서 유대 땅에 머물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에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세력을 쳐부수고 내몰아야 될 성도가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일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라고 할지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결단코
일치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면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섬길 수도 없습니다. 양쪽 다 아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단도 안 섬겨.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안 섬기고 사단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요,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일이다. 하나님 종 되기를 거절하면 사단의 종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그 촉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날 우리가 선택할 자, 섬겨야 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기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결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사탕발림과 허황된 요구와 간교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요. 사단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 밖에 온전한 선택이 없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 화려해 보이나 평안해 보이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 같으나 결국은 주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유다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잘 해야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생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 종주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땅 바라보면서 부부하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그곳이 괜찮아 보인다, 거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환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유다 땅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고난이라도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참 그에게 진정한 그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망을 블레셋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오늘
12시 안에 끝내보자 그랬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소망을 블레셋에 두지 마시고 소망을 어디에? 하늘나라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